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그리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가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던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했던 건데, 살다 보면 우리가 그래 될 수도 있지요. 또 그런 일들이 또 적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은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정죄는 이거는 영원히 사라진 주제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정죄 없는 세상으로 들어왔다. 이거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이것밖에 안 돼. 그 정도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죄죠. 정죄. 그래서 이것은 복음 안에서는 합당한 표현들은 아니에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를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시대를 살아가던 성도들을 향해서 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피부로 딱 느끼면 내가 토한 걸 다시 먹었구나. 또 회개했다가 다시 내가 더러운 자리로 돌아갔구나. 그래서 느끼는 사람이, 이 말을 들을 때 느끼는 사람이 아프게 이렇게 찔림을 받는 것은 그건 정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깨닫는 자기 각성이죠. 어쩌면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의도했을 수도 있어요. 당신의 삶이 그거밖에 안 되냐? 왜 그래? 왜 그렇게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는 거야? 왜 그렇게 더러운 데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마치 꾸짖는 것처럼 이야기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도의 마음속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듣는 사람들이 내가 마음이 찔림을 받는 것은 언제나 성경 앞에서 진실해요. 왜냐하면 본래 말씀 자체가 찌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진실하게 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그런 그 느낌을 받고, 그것은 굉장히 정직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 이제 한 해를 맞이해야 될 시점에서 내가 어디쯤에 있는가? 내 자리는 어딘가? 사실 이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게 된 건데, 사도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당신 그런 식으로 계속 살면은 어떻게 할 거야? 끝낼 거야? 그 믿음이야, 그게? 그렇게 살면서 무슨 뭐 구원 이야기 할 거야? 뭐 은혜 이야기 할 거야?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그 개들이 사는 대로나 가버려. 뭐 이런 말들은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고, 험한 말이죠. 도리어 이것을 일깨워 주는 것은 뭐냐면은, 당신 자리가 어디냐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 자리는 토하는 것을 먹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당신 자리는 씻음 받고 난 후에 다시 돌아가는 그
돼지우리간에 더러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자리는 어딘가? 당신 자리는 어딘가? 자, 그래서 의의 도를 알았다는 이 말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신의 삶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변명할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변명해 봐라. 그리고 당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설명해 봐라. 아무도 당신의 말을 막지 않을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보고 왜 그랬는가를 이야기해보고 변명할 수 있는 변명들은 최대한 해봐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최후의 순간에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말문이 막히거나 아니면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을 해야 되거나 이건 뭐라도 말을 해야 한다면 아마 생각이 이렇게 뒤섞이고 복잡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만일에 변명할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신다면 당신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뭘 말할 것인가? 생각해봐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겠죠. 내가 왜 토한 것을 집어먹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죄사함 받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그 이후에 내가 다시 왜 처음 형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구구절절히 나의 입장과 나의 형편과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쭉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은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변명할 말들을 준비하라. 그리고 분명히 당신의 인생을 설명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결단하라. 다짐해라. 틀렸다 당신 그렇게 살다가 가면은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만일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저는 이 성경을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의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살았는가를 변명하라. 이걸 말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이 마지막에 이 던져주는 이 경고는 그냥 당신 자리가 어딘가를 보라는 거예요. 당신의 자리가 어딘가. 당신 그 자리가 당신 자리 아니잖아요. 당신의 집이 거기 아니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자리,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바라봐야 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자, 그것은 역설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요. 내가 막 나 자신을 설명하고 말해야 될 그 이유와 변명들과 그리고 수많은 이런 그 설명들을 내가 쭉 준비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틀렸어요. 그 사람은 의의 도를 안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의의 도를 알았다는 말은 그 말은 뭐냐면은 본래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거기에서 내가 나아졌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보다 더 좋아지는 삶을 살 것을 분명히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의의 도를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 자체가 회개하고 나서도 시간을 넘기지 못한 채 또다시 토한 것을 먹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의의 도를 알려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 그리고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더 나아지기를 바랐기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의 이 의의 도를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 그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의의 도를 알았다는 말은 분명한 것은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막 변명하려고 할 때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말하지 마. 네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의 진실과 정직한 부분만 가지고 와. 왜냐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위해서 피 흘렸잖아. 그러니 네가 지금 말하려는 그 변명은 전부 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와라.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반대로 그런 일들은 없겠지만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너 왜 그렇게 살아왔느냐? 이렇게 은혜도 알고 값없이 주시는 그 죄사함의 그 이런 것들을 너에게 주었는데 왜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왔느냐? 그거밖에 안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봐. 시간을 주신다면요. 우리가 할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뭡니까? 십자가죠. 의의 도라는 말은 십자가를 떠나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내가 십자가를 내가 붙잡을 수밖에 없고 내가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십자가를 내가 붙잡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고백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라고 하시고 변명하라 하시니까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을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나는 어떻게 되어졌던 존재인지를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만, 그거 이외에는 내가 내놓을 말이 없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뭡니까? 알으라는 겁니다. 알아라. 그래서 안다는 이 말은 우리가 보고 겪었던 그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 세상을 살아요. 그 예수 세상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것을 요구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가 아니고 내가 설 수 없는 존재고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깨닫는 세상, 이것을 경험하는 세상이 의의 도를 아는 세상이거든요. 자, 오늘도 우리는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또 얼마나 많이 지쳤을까. 어쨌든 우리는 승리하는 좋은 삶을 많이 쌓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상처가 더 많아요. 시험이 더 많아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요.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고 내려놓고 26년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데 날짜와 시간만 바뀌지 무거운 마음이나 어쩌면은 우리의 지쳐버린 이런 것들은 하나도 고쳐지지 못한 채 또다시 힘겹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은혜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 그것조차도 우리는요, 내가 막 이유를 이야기하고 변명을 하고 거기에 타당한 어떤 그 설명들을 덧붙이고 막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죄에 대한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도를 알고서 나중 형편으로 돌아가지 마라. 토했던 자리로 돌아가지 마라. 이건 너의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조차도 이것은 이것 때문에 다 그분이 우리의 허물을 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지고 그분이 가셨으니까.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한 해를 지나가면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문제만 그분께 우리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그 개념이 인생 자체를 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내가 시험 들 수밖에 없고 내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그 고민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인간 통째를 받으셔서 그 지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니까. 자, 그러니 의의 도를 알았다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결론적으로 십자가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를 보는 거죠. 이거는 죄사함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겪어야 되는 수많은 일들까지도 다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자,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자꾸만 변명하려고 하지 마라. 자기를 자꾸만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질 때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정만 하고 본래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것, 그런 인간 그 자체를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셨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이것만 붙잡고 살자. 자, 그러니 구원의 문제, 어떤 삶의 문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상처의 문제, 시험의 문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제들 다 포함이 되죠. 여전히 우리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요, 항상 내 거는 어느 정도 남겨놓고 살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다 그대로 순전하게 100%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정말 좋겠는데 인간은요 그러지 못해요. 다 내놓지 못해요. 항상 내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축복하라. 어느 정도는 할 거예요. 그러나 항상 원수는 원수놈이지. 내가 기도는 해도 절대로 내 용서는 못해. 나한테 잘해야지. 내 거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실은 아까 처음 이야기할 때 시작되어진 그 설명해 봐라. 이 말이요.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당황시키는 말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내가 그거 하나 가지고 살다 왔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한 해가 지나면서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의의 도를 아는 자리로 돌아가죠. 거기에서 다시 출발해야 돼요. 어쩜 많이 떠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이전 형편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꾸만 옛날의 혈기 자리로 남을 미워하고 헐뜯고 그리고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이런 자리로 우리가 다시 예전 형편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정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우리 자리로 돌아오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신 그 자리로 돌아가죠. 자, 우리는 거기서부터 다시 26년도를 시작해야 돼요. 지금 이 상태, 내 상태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면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요. 시간만 바뀔 뿐이에요. 그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가 토한 것을 집어먹으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건 당신 자리가 아니니까. 자,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차라리 몰랐을 사람보다 더한 사람처럼 되어볼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지만 구원을 잃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삶이 얼마나 힘겹고 비참하겠어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전으로 돌아가고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를 드릴 때요. 한 해가 가는데 하나님, 내가 다시 십자가의 자리로 가고 싶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다시 26년도를 봐야 되겠어요.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다 그분의 십자가 아래 이것이 다 감춰졌어요. 피로 그냥 다 덮어진 내용들. 하나도 내가 설명할 것이 없어요. 변명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이유를 댈 것도 없어요. 이유를 붙이면 붙일수록 그것은 더 구차한 자기 변명이 되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통째로.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26년도에 십자가 자리에서 내 삶을 출발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함께 우리 기도하고요. 특별히 올해는 암 때문에 수술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갑자기 찾아온 힘겨운 시간들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우리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아실 거예요. 함께 우리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26년도에도 하나님 정말 힘있게 잘 출발하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내게 텐션을 올려주십시오. 자,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새 힘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한 해를 바라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또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값없이 거저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26년도에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